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도 되지만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해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힘드셨는데요.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이 행복하게 되기를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또 이렇게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목회자가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순서지를 참조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제 우리 순서지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설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족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과 해결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설 명절이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서지 참조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요셉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어느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에 거쳐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편애와 또 요셉의 어떤 그 일생 가운데 일어날 미래를 예시하는 꿈을 요셉이 17살쯤에 꾸게 돼요. 그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노예처럼 팔리게 되어지지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겠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불륜을 저지를 수가 없다. 그리고 나의 주인인 보디발이 다른 건 다 나에게 맡겼어도 그의 아내는 나에게 맡기지 않았기에 내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지요. 그랬더니 요셉은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이 일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했던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인가 바로의 옆에서 떡을 책임지고 술을 책임지던 관원장들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고. 오늘 낯빛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떤 고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에 각각 다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후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온 나라의 그 박사들과 어떤 점술가들과 모두를 불러들였지만 그 꿈의 내용, 그 꿈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그 요셉을 추천하여 요셉이 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입니다 하며 정확하게 해몽을 해주고 그 꿈의 내용에 따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노예였던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이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요셉의 이야기지요. 저는 오늘 그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로 요셉에 대해서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그 자기가 만난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극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 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지냈습니다. 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라는 신분이었지만 아주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의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도 평안하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전역이 평안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나온 삶을 보면 상처와 억울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그 많은 상처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마음의 상처나 응어리 없이 마음이 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기대를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의 응어리나 일을 가는 이런 모습이 없이 순수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지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지요.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기회만 되면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일을 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들 우리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자기 원수를 갚거나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힘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거나 또는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함께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꽁 하고 있다가 참 언젠가 내가 갚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미움과 응어리를 갖고 살다 보면 악한 마음 가운데 그 상처난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어떤 응어리를 갖고 살다 보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혹 가족 간에 어떤 일들로 인하여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날들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짧은 인생 가장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배려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될 가족 간에 서로로 인하여 더 힘을 얻는,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설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처와 응어리를 끌어안고 씩씩거리며 살지 않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마음을 치유받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정말 놀라운 힘을 갖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힘을 가지고 원수 갚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그 모든 힘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터인데 혹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으로 응어리진 마음으로 정말 원수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하나님, 요셉처럼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한 미움 때문에 어떤 상처들 때문에 응어리진 마음을 가지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이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용서하고 더욱더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가정천국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가족 간에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요, 이제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덕담하는 날이잖아요. 덕담도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도 고백하시고 또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도 하시고 또 화해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면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도 할 수 있다면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설날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 되어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충고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